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단락이 바뀌어서 12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빌립보서 앞부분, 그러니까 1, 2절의 인사말, 그리고 3절 이하부터 8절까지 인사말과 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본격적으로 말하면서 이 성도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단락으로 끊어보자면 우리가 성경의 12절부터 끝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아주 길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이 내용도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오늘 14절까지 석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있는 상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12절만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당한 일, 이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빌립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본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바가 조금 놀랍고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조금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먼저 이 진전이란 말은 바울이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 진전은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나 어떤 탐험대가 앞으로 행진하든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 미리 제거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진전의 어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줘야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확장되고 왕성하게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진전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13절과 14절에서 각각 말해주는데, 오늘은 이 진전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3절에서 바울은 이 진전의 의미, 뭐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을까? 그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13절 보면 말합니다. 제가 읽으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자, 나의 매임,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수감되었다, 구속되었다,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바 모든 12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게 중요한 그 내용인 겁니다. 모든 12대. 그러니까 12대는 바울이 뭘 말하냐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최정의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정의 군대를 만들었는데, 자기 친위대입니다. 친위대. 자,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배경일까?
우리가 처음 시간 이 빌립보스를 시작할 때에 이 감옥이 어디였을까? 바울이 갇힌 감옥이 어디였을까? 할 때에 신학적인 전통에서 볼 때 두 군데 후보지가 있다. 한 군데는 로마이고 한 군데는 에베소다. 그런데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로마보다는 에베소에 있을 때의 감옥에 갇혔을 터인데 그때가 좀 더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학설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이 옳다 그르다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바울이 갇힌 곳을 에베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보지만 이 시위대와 연관해서 본다면 오히려 이 로마 감옥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끝내는 유대인들에게 집단적인 폭행과 린치 위협을 당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결국엔 상소하러 가죠. 내가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겠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거기서 기다리다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이 사도행전 후반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있었던 것이었냐면 한 새방을 얻어서 거기에 거하면서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감금 상태라 그러죠. 그때의 내용을 우리가 상세해 보면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본다면 시위대가 좀 더 어울리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가자마자 그 거대한 제국 로마 황제에게 단숨에 재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기다려야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느 한 곳에 가둬놓고 군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사가 지키고 있는 이 군인이 시위대라는 겁니다. 시위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상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을 때에 그냥 그 감옥 안에 그냥 거기가 셋집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갇혀 있으니까 감옥인데 거기서 무슨 하루 종일 뭐 했겠습니까? 놀고 잠만 잔 건 아니겠죠. 기다린 것만 아니겠죠. 그를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계속 교대할 것 아닙니까?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했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기도 하고 바울이 충분히 그랬을 거야 라고 상상하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 식민지 어떤 알 수 없는 멀리서 좀 이상한 괴팍한 사람이 로마에 왔는데 갇혔어요. 그런데 그가 만나는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그 소식이 시위대 안에 다 퍼지게 되고 로마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의미 속에서 로마 황실에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느냐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황제의 친히 되는 로마에 있었을 터이니까 이 바울이 그 로마 친위대에게 전도해서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친위대에게 전도하고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위대 군인들뿐 아니라 로마 안팎에 복음 전파되는 데에 진전이 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면 어떨까? 책마다 차이가 있지만 에베소도 거대한 도시입니다. 로마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어떤 자료에 보면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중심지에는 다 친위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친위대가. 그래서 특히 에베소는 로마 황제의 중심지였고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거든요. 대도시였습니다. 때문에 에베소에도 로마 친위대가 있었다. 그러니 에베소의 감옥에 갇혔더라도 바울이 이 시위대에게 전도하는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때문에 우리가 알 것은 로마면 좋고 에베소는 아닐 거야. 그런 측면보다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건 에베소에 갇혀 있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전도했구나.
그래서 그 군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또 그들로 통해서 소문나서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그의 말을 들으니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이 오히려 감옥 안에서 시작해서 더 진전되어가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 너희가 그걸 알고 있느냐. 너희도 힘을 내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직접 책임한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복음 전파인데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힌 겁니다. 왜? 감옥에 갇혔으니까. 직접 나가서 전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막힌 길에서도 역사하시더라. 일하시더라. 내가 자유롭게 나갈 수 없고 다닐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내가 나를 지키는 군인에게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놀랍게 바꾸시더라. 그러니 감옥에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곳에도 낙심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믿음 안에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길을 보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전인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바 복음의 진전 두 번째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등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14절 말씀은 13절 말씀과 이어지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글을 읽으니까 또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이든 에베소 감옥이든 그가 감옥에 있는데도 복음이 막 왕성하게 전파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를 믿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 사람들이 영접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 모습과 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읽고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전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나 바울의 이 멈추지 않는 복음 전파의 열정이 감옥 안에서도 전도하게 했고 그 결과로 로마 시위대가 전도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를 바라본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더 왕성하게 그 성도들이 에베소 교인이건 빌립보 교인이건 로마에 있는 교인이건 어떤 교인이건 야,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도 복음 전하여서 죽을 각오고 거기서도 복음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우리는 밖에 있는 자유인인데 우리가 이럴 수 없다. 더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복음 전파가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 두 번째 복음의 진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 모습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 같은 성도가 되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군인들에게 전도한 것과 더불어서 바울의 이런 신앙의 열정과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열매들이 전해지면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이 된 것이죠. 우리도 열심히 더 감당하자. 바울 사도는 저 감옥에서도 고난받으면서도 예수를 말하는데 우리는 더 있는 자리에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사명 감당해야지. 이런 영적인 성숙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 같은 성도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그들에게 더 귀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통해 드러나겠죠. 우리 분위기 메이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이 너무나 진중하고 엄숙하고 웃지도 못할 만큼 너무 무거운 분위기인데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분위기도 밝게 만들고 유쾌하게 만들어서 그 모임이 너무 재밌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 분위기 메이커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믿는 자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를 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른 성도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뭔가의 도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과 열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분위기 메이커를 넘어서 영적 메이커, 힘을 줄 수 있는 메이커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 12절, 13절, 14절 이 석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한 가지만 딱 꼽는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 없는 상황에서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매임을 당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요즘 말로 내가 수감됐는데 내가 구속되었는데 놀랍게도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로마 시위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그들이 전도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소문나서 예수 복음이 더 전파되게 되었고 그 역사를 본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 때문에 용기 얻어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더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것은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가능성 없는 감옥의 상황을 오히려 놀라운 역사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옛날에 야구가 7, 80년대 막 유행할 때 저 군산에 있는 군산상업고등학교 군산상고 야구부의 별명은 뭐냐면 역전의 명수였습니다. 게임을 하면 지다가 꼭 끝에 가면 역전해서 이긴다는 겁니다. 역전 얼마나 스릴 있고 쾌감 있겠습니까? 지다가 이기면. 가능성 없는 상황에서도 일하신 하나님, 이게 역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전의 모습으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토리 가운데 이제 형들이 오게 되지요.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절합니다. 알아봅니다. 다 만났습니다. 무서 벌벌 떱니다. 우린 요셉한테 다 죽었다 이제. 우리가 요셉 팔아버렸는데 요셉이 총리 되었는데 우리 가만두겠느냐. 그때 요셉이 뭐라 말하느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요셉은 그것을 뭐라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다. 역전의 명수인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초석이 마련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표되면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요셉을 통해 이루신 일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 역전의 명수, 즉 가능성이 없는 상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은혜, 어디서 절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그냥 자연적으로 부패되어서
그 당시 까마귀나 들짐승의 먹이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해주셨습니다. 패배와 죽음의 상징이며 끝인 죽음을 다시 생명과 회복과 부흥과 구원이라는 정반대의 역사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역사하심의, 즉 역전의 역사하심의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맛보았고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절망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셔서 귀한 일을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이루어가신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히 무장하셔서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오히려 충만해지는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나의 갇힘이, 즉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알려지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생명이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능성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